우리가 지금 원단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도학교 때 3강을 할 텐데요. 오늘 이 강이 제일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혹시 내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덜 됐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몇 번을 더 보시더라도 이게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머리가 정리되고 정리된 게 마음에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빛의 경제 회복 보좌의 여정 300%입니다. 자, 이제 1강에서 원단 메시지 1강에서는 남은 자의 기도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눌 때 남은 자의 기도 이게 777인데 이게 혹시 안 되면 그리스도의 삼직만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그 전에 기도가 있어요. 참고로 서론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이 종교인들의 기도죠. 나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불교에서 나를 어떻게든 비워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또 많은 기독교에서 어떻게든 나를 채우려고 막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막 주시옵소서 이러는 데가 있고요.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고요. 네, 그 온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받고 싶거나 버리고 싶거나. 그래서 요즘 최신 트렌드는 명상하면서 비우는 게 그게 요즘 이제 3단체가 주장하는 기도고, 예전에 많은 기독교들은 막 대굴대굴 굴러가면서라도 뭘 받으려고 막 기도했었죠. 이게 나 중심의 기도예요. 어떻게든 내 몸을 상해서라도 기도하고, 그죠? 나를 비워서라도 기도하고, 뭐라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뭔가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응답받아 보려고 하는, 그게 나 중심의 기도고 종교인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결국은 다 육신적인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1강 때 나누었던 1강에서 했던 남은 자의 기도예요. 남은 자의 기도는 이런 나 중심의 원죄 상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예요. 예.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남은 자라는 증거로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7망대를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어지고,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원죄자 범죄와 모든 우리의 미래가 다 끝났다는 게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가면 사탄이 결박된다는 게 너무 확인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걸음마다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오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비밀을 내가 그냥 누리고만 있는데 어느샌가 렘넌트들이 살아나고요. 아이가 알아들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아이가 어린애인데도 복음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 중에 알아듣는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민족 중에
이 비밀을 알아듣는 보화처럼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남은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거 아니면 온통 육신적인 기도하거든요. 뭐 주시옵소서. 아니면 도무지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온통 이 정도 수준의 기도예요. 근데 완전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럼 드디어 믿어지는 그 사람의 여정을 갑니다. 믿어지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가요.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마다 가는 길에 갈보리새 언약을 누려야 될 시간표가 오고요, 감람산의 언약을 누려야 될 시간표가 오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 그때그때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감람산 언약, 이때는 갈보리산 언약, 이때는 마가다락방 언약, 이때는 안디옥 언약,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딱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계속 말할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겠는 걸 알라고 그러지 마시고 알아들어지는 걸 믿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게 남은 자의 기도가 1강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2강의 기도는요, 순례자의 기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순례자의 기도는요, 우리 그때 이거 했죠? 777 기도가 아직도 내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삼직 누리는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하지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남은 자의 기도라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이걸 믿으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 운동을 보면요, 증상이 나타나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느냐? 너무 말씀 들을 때는 행복한데요, 집에 가면 너무 괴로워져요. 저 인간이 이 복음도 못 깨달아가지고 저 막 헛소리 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해 미치겠고요. 얘네들이 왜 이러나 싶고요. 이것들이 왜 렘넌트 전도왕 메시지를 안 듣고 저렇게 막 이러면서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막 땡땡이를 치고 막 속상하고 이러면서요.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혼자 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행복한데, 집에 가면요,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은 안 믿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부모는 이 믿어지는 게 왜 얘하고는 안 통하나 싶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억지로 기도 수첩해 막 이러고요. 기도 수첩 그래서 애들도 또 억지로 했어요. 했더니 왜 줄 안 치면서 했어 막 이러면서 또 오라고 그러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얼마나 믿어지면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안 믿어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죠? 믿어지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귀한 걸 가지고 자꾸 어려움이 벌어지거든요. 이 비밀이 실제로 누려지는 사람은 이제 순례자의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자, 순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순례자의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 기도예요. 자, 집중 기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 기도는요, 남은 자의 기도랑은 달라요. 남은 자의 기도는 정말 귀하지만 자꾸 집안에 풍파가 벌어져요. 나중에 온 집이 그 등살에 다 영접하면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그때까지는요 계속 풍파가 벌어져요. 근데 순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왜 집중이 필요하냐면은 수용하는 기도예요. 우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자기를 때리는데도 우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스데반이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럴 정도로 수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기도는 모든 걸 수용해요. 예외가 없어요. 왜냐? 수용을 못하면요, 현장으로 못 들어갑니다.
현장에는 온통 사기꾼, 도둑놈, 나중심의 사람들과 육신중심의 사람들이 있는 거기를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랑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남은 자의 기도 가지고는 싸움만 나요. 넌 왜 그러냐 도대체? 넌 목사가 왜 그래? 너는 장로가 왜 그래? 너는 불교인이 왜 그래? 너는 종업원이 왜 그래? 너는 남편이 왜 그래? 너는 아내가 왜 그래? 너는 내 아들인데 왜 그래? 다 그런 식이에요. 그죠? 요즘 뉴스에 보면 넌 가수인데 왜 그래? 맞잖아요. 넌 연예인인데 왜 그래? 온통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암 걸립니다. 맞죠? 이게 말은 좋은데 실제로 수용하면요 암 걸려요. 그래서 초월해야 돼요. 수용했다가 암 걸리면 안 되니까 수용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유, 난 쟤 몰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용하는데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로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종교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기도로 잘못 덤볐다가는 여러분 크게 당합니다. 그 사람이 더 강해요, 영적으로. 예, 그 사람 뭐 들린 사람이고 이러면요 웬만한 종교 기도에다가는 그 사람한테 당합니다. 그러니 우린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걸 거기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주 인도 역사한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능력에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 힘이 있어야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 초월은 집중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집중 기도는 모든 걸 끊고 스님들처럼 내가 막 집중하는, 예, 그런 것도 집중 기도지만 그 집중 기도는 왜 하느냐? 스님처럼 우리는 어디 훈련소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게 집중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끝나서 훈련이 끝나면 현장 와서도 무슨 꼴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속지 않고 그 집중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게 집중 기도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초월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수용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수용했다간 당해요, 오히려. 근데 정말 777을 누리면서 내가 누리니까 수용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용하고 초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누리고 있으면 답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답이 안 없으면 시달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다민족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 다민족들의 문화가 심각합니다. 예, 뭐 그냥 보편적인 것까지 얘기할까요? 예배 시간에 와서 뽀뽀해요. 예, 자기네들은 그렇게 늘 살았는데요. 뭐 길에서도 뽀뽀하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그러면요 감당 안 됩니다. 예, 아니 올림픽 선수촌에 콘돔이 그렇게 많이 나간대잖아요. 그죠? 왜냐면 늘 그러고 살았으니까. 콘돔이 모자란대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모자란대요. 아니 처음 만나는 외국인들끼리요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민족들이 그게 습관되면은 여러분 수용 못하고 초월 못하면 영적 분위기가 그게 안 되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 민망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 엉망됩니다.
오지 말라고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답을 누리는 힘이 없으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갔는데 남편 때문에 시달리고 애들 때문에 시달리고 직장 가서 시달리고 복음 가진 사람이 오히려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누리면 달라집니다. 보디발 집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노예로 들어간대요. 노예가 다 정복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순례자의 기도는 이 777의 기도를 나 혼자 누리고 현장 가서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초월하고 그 다음 거기 답을 딱 가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되는 기도를 여러분이 올해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일단 가족들이 괴롭든 어쩌든 싸움이 나든 뭐 하든 여러분 일단 이거 누리는 거 돼야 이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욕심껏 이것도 안 되면서 나 이거 해야지, 안 되니까 도전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되는 시간표의 사람들은 이거 하세요. 이걸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되시는 분들은 올해 여기에 들어가세요. 수용하세요. 복음 가지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일로 들어가면요, 수용한다고 스님처럼 막 함부로 수용했다가, 스님들은 맨날 수용하거든요. 예, 같이 시달립니다. 이해되죠? 예, 어떤 종교 욕이라 할까봐 좀 그런데 어떤 종교는요, 자기의 죄를 막 말하게 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거 듣는 그분 계속 시달립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수용하고 초월할 힘이 없는데 계속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듣잖아요. 내가 시달려요. 여러분, 별꼴을 다 당해도 여러분은 오히려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답을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그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이해하고 수용이 될 정도로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구는 종말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말하셨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들이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온통 육신적이고 온통 종교적이고 이 수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가 아무리 모여 있어도 실제로 이 힘이 없으면 교회는 다 무너질 겁니다. 왜 무너지느냐? 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이상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교회가 무너질 만큼 미혹을 계속 강하게 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긴 한번 성경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온통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고 있어요. 그죠? 왜냐? 이 사람들은 온통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온통 육신적인 거고,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 우리 애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좋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좋은 엄마의 마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도 잘하고요. 그건 강아지들도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렘넌트들, 남은 자가 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현장에 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은요, 온통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온통 사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통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그 다음에 거역하고 온통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번째 보니까요, 마지막 때 혼란이 올 거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과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도 거기에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싸움이 나니까요. 다섯 번째로, 그렇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구 종말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불신자 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이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죠.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사는 건데 빛의 경제가 어떤 경제입니까? 교회 경제예요. 선교 경제예요. 렘넌트 경제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통 집 사는데도 돈 쓰고 사기당하는데도 돈 쓰고, 사기당하는데 돈 많이 써보셨죠? 집 사는데도 돈 쓰고 사기당하는데도 돈 쓰고, 건강에 안 좋은 거 먹는 거에도 돈 쓰고 별의별 데 돈을 다 썼는데 선교하는 데는 못 써보고, 전도하는 데는 못 써보고, 교회 세우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세우는 데는 못 써보고, 그죠? 렘넌트 살리는 데는 못 써보고, 천국 가면 천국은 가죠. 그죠?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거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이 보좌의 이거죠. 보좌의 여정 300%를 가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첫 번째로,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남은 자의 기도.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남은 자의 기도. 24 망대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24 망대 기도 중에 제일 강력한 기도가 뭐냐? 저는 너무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행복하거든요. 머리로 아는 만큼은 안 행복해요. 믿어지는 만큼 행복해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게 믿어지는 만큼 행복해요. 자꾸 제가 착각이 들어요. 그 못된 인간이 주권자처럼 보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주권자처럼 보이고요.
예, 내 무능한 능력이 내 인생의 주권자처럼 보이고요. 자꾸 이게 주권자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권자고 주권자가 약속한 건 이루어져요. 그게 주권자예요. 근데 자꾸 저는 착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해야지 주권에 영향을 줄까? 내가 주권자인 줄 착각하고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내가 이번에 못했는데 자꾸 주권자가 전주를 착각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찍히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사람, 강력한 그 사람이 주권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못된 사람, 못되고 무서운 사람, 저 사람이 주권자인데 싶어가지고 눈치 보이고요. 그죠? 자꾸 착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는 거 말고 믿어지는 게 망대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777 중에 7의 맨 앞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것만 하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니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바퀴벌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막 소름 끼치고 난리가 날 텐데 성령이 실제로 내주를 하신다니까요. 아니 바퀴벌레만 있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암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일입니까? 안 믿어지기에 다행이지 믿어지면 기절할 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 오늘부터 외우는 거 먼저 하시고 외워지거든 믿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거 다 못 외우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삼직만 외우시라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마귀를 멸하신 거 이건 외울 수 있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삼직을 한 20년 들으셨으면 이제 외울 만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24 망대, 24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한 거를 모든 거에 누리세요. 예. 자녀가 문제 생겼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예. 아니 진짜 암이 걸렸습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너무 나를 괴롭힙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게 24 기도예요. 자, 24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25 여정이 이건 가는 게 아니라 생깁니다. 여정은 25의 여정은 주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이정표가 생깁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제로 집중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요. 자,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사셨는데요. 3년의 결론, 3년 사역의 결론이 뭐냐면 다 버려라예요. 니네들 원죄 때 가지고 있던 습관 다 버려라. 나 중심으로 사는 습관 다 버려라. 자꾸 내가 미워하고 쟤는 나를 싫어하고 온통 나 중심의 생각들, 나 중심의 습관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병 걸렸고 나는 힘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너희들인데 자꾸 나는 왜 이러지? 쟤는 나한테 왜 그러지? 온통 나 중심의 생각들, 이젠 나를 가지고 살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러니 예수님이 다 버려라 좀 옛날 거. 그리고 예수님이 3년 결론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죠? 예수님의 결론은 끊임없이 옛날 거 버리라고요. 다 버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40일 집중의 키는 매일 현장에서 오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매일 현장에서 오늘의 미션. 아기보다는 제가 훨씬 목소리가 큽니다. 아기 우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니 40일 집중의 키는 뭐냐면 여러분 매일 현장에 약이 오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그 현장에서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망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망대 기도도 잘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삼직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현장에서 그걸 믿는 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매일 어떤 경우의 일이 벌어져도 이 미션을 수행하세요. 심지어 저는 좀 시달리는 스타일이라서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혼자 집에 있는데 근데 그 인간이 생각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는데 그 인간과 그 사건이 생각나고 그 인간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그 인간이 했던 말이 생각나고요. 근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그 인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생각으로 찾아올 때 거기에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라고, 아무리 누굽니까? 이승엽, 홈런 타자 이승엽도요, 누군가가 공을 던져줘야 홈런을 치지, 집에서 혼자는 홈런 못 쳐요. 그죠? 그 인간이 찾아와 주잖아요. 홈런 치면 되죠. 다 발판 삼으세요. 매일 현장에서 오늘의 미션을 누리는 거가 40일 집중이에요.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집중은 40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셨던 거지, 사실은 40일 집중도요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하는 집중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40일 집중을 매일 하세요. 그게 이상한 말이죠? 원래 제자들도 사실은 매일 하는 걸 40일 동안 하니까 40일 집중이지 사실은 매일 집중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10일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10일 동안 실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이랑 같이 40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집중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시죠? 하늘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발이 공중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믿을만 하지 않아요? 진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믿을만 하잖아요. 500명이 그 자리에서 같이 봤는데 120명만 마가다라방에 왔어요. 380명은 봤는데도 안 갔어요. 마가다라방에. 실제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요예배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5분의 4는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5분의 4는 은혜 다 쏟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5분의 1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뜨는데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안 뜨는데요, 지금. 뜨는데도 그랬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럴 정도로 다들 이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 집중 속으로 이제 열흘 동안 예수님 없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올리고 화나게 만들고 다 놓치게 만들고 그게 발판입니다. 거기가 누리는 자리예요. 아니 공을 던져줘야 홈런을 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해줘야 거기 복음을 누리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아까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라고 그런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드디어 이 실제 집중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십니다. 아유, 김종윤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시네. 김성식 목사님 너무 설교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들려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김종윤 목사 말씀 붙잡아봤자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가끔 벌어지는 건 있으면 커피 사드릴게요. 그러면은 1층 가서 커피는 사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밖에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날마다. 그럼 여섯 번째로는요. 드디어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순례자의 기도를 하시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딱 열립니다.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매치기를 처음 배운 친구가 몇 번 스승한테 가가지고 소매치기를 몇 번 딱 배우잖아요. 우린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요 드디어 눈이 확 열려서 나 혼자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시간표가 딱 올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3년 공생에 40일 집중, 드디어 혼자 10일 집중,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현장에 그게 성취되잖아요?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저절로 뭐가 생기냐면 우리 남편에게 내가 복음 전해봐야겠다. 이런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세요. 옛날에는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엄마 말 들어 이러면서 막 복음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딱 체질됐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드디어 도전하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 우리 지역의 다락방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학업의 성적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 때문에 저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내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드디어 도전하는 기도가 막연하게 여기 하는 사람들 맨날 도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100억 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 서울대 이거 다 한다니까요. 그거하고 달라요. 이런 배경을 타고 와가지고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다락방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빛의 경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빛의 경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저 친구가 복음 몰라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드디어 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제목이 있었다니까요. 도전할 기도 제목. 그럼 드디어 일곱 번째로요. 이 비밀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24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여자들 보니까 저 명품백 너무 갖고 싶다. 이거 24 하더만요.
그거 24도만요. 누가 들고 가는 거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보여요, 그게. 저 여자가 저거 들고 가네. 예,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누구 연예인이 들었네. 온통, 예, 늘, 막 완전히 거기에 미친 것도 아니지만 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정말 도전할 기도 제목이 나오면 마음에 편안하게 24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25의 일이 벌어지고요. 그게 영원으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그때부터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를 가시던 아니면 오늘 어느 장소를 갈 예정이시던 그 장소에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답이, 기본 답이 있죠. 주님, 오늘도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모릅니다. 예, 딱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남은 자의 기도만 하던 사람은 너 일로 와, 앉아봐 이러면서 시작하죠. 왜냐하면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복음 말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 그래서 성령 인도를 기다려요. 이건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아유, 좀 해봐. 그런데, 아유, 성령 인도를 기다려야지. 이러면서요, 말만 하지, 불신앙이에요. 겁먹었어요, 보니까.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진짜 믿는 거.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둘을 성령으로 파송시키세요. 그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세요. 자, 9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길이 막혔어요. 그때 성령 인도를 기도했는데 마게도냐, 시대를 바꾸는, 원래 아시아로 가던 방향에서 유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나중심의 사람은 낙심을 하지만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10번째로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제 답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미션. 그럼 나는 약속한 거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게 우리 원단 메시지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만 하는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에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남은 생애 동안에, 자,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모세죠. 모세는요,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를 누린 거였어요. 6월절에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 그리고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거를 성막 중심으로 누린 거예요. 모세는 그랬고요. 성전 중심의 다윗이죠. 다윗은요, 평생에 성전이 본인의 언약이었어요.
언약궤가 어릴 때 사무엘에게 들었고 그 언약궤가 평생의 자기의 소원이었고 끝내는 완전히 응답받고 갔어요. 성전 건축은 못했어요. 성전 건축할 모든 경제를 완전히 다 준비해놓고 갔어요. 그러니 다윗은 평생을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중심으로 살았어요. 세 번째로 이제 이 시대는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곳곳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산업, 그 현장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갔던 거예요. 자, 이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는 회복해요. 그죠? 아니, 누군가는 여기에 쓰임받는다니까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도 쓰세요. 감사하게요. 나는 너무 무능합니까? 난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돈 벌 능력이 없는데요.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맞죠? 예. 믿으세요. 여러분, 빛의 경제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수입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단 주시면 수입만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빛의 경제 안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죠? 여러분, 두 랩돈을 그 과부처럼 하더라도, 여러분 10원을 헌금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돈 내놓고 막 이런 거 말고 10원을 하나님께 하더라도, 1000원을 하나님께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돈이 없다. 근데 랩넌트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답이다. 그럼 1000원이라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빛의 경제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시죠?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저게 1000원 투자하면은 10,000원 나올래나 이런 식의 그런 거 말고 믿음으로. 결론입니다. 자, 이제 빛의 경제를 위해서 먼저 순례자의 기도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데요. 초월하는 기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일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초월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이걸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누렸어요. 예. 스데반은 돌에 맞는데도 돌에 자기가 지금 맞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줬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멋있으려고 하는 말이 돌 맞으면서 나오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죽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죠? 어차피 죽을 거 죽어도 되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순례자의 기도가 먼저 되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실패가 이미 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데 인생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저도 경험했고 제가 사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저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뜻을 딱 정했는데 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왜 이러지? 제가 너무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망하는 사건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경제에 큰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은 너무 아무 전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상황을 꽉 묶어버리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뭘 묶어버리시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니 이제 믿으려고 딱 결단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완전히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왔습니까? 실패가 왔을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 여러분 혹시 위기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에게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위기가 와버렸는데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모든 짐을 다 버렸는데도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하루 한 번이라도 더 숨 쉬고 살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깊은 기도의 결론이 뭐냐? 부형들이요, 사람들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질병, 실패, 위기 어떤 게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든 현실에 들어오든 마음에 들어오든 자꾸 그 인간이 생각나든 오늘부터 그걸 다 발판으로 삼고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순례자의 기도가 난 아직 잘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남은 자의 기도하세요. 이해됩니까? 남은 자의 기도도 잘 모르겠다. 삼직 누리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되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될 만큼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올해에는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보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세상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과 이제는 이것을 넘어 순례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 사건을 벌려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발판이 되어 수용하고 초월하며 주님 주신 답을 현장에서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경인교회 모든 사명자들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